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가서 내게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달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을 그저 죽이려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죽이겠다고 창을 들어서 던지고 그리고 피하고자 달아났던 다윗에게 전령들, 군사들을 보내기까지 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군사를 또 보내고 자기가 직접 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사울이 보낸 전령들에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으로 통해서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말을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생각을 하고 달라져야 할 것인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어떤 까닭에서 이렇게 됐는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는데 자기 생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느냐?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생각을 바꾸는 사람을 쉽게 보지 못합니다.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돌이키는 일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 인간이 완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 개입하셨으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뜻밖의 어떤 상황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그러한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 생각의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요즘은 핸드폰에 나와 있는 시계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맞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전에는 9시 뉴스 한다고 띠 이러면 다들 이렇게 시계를 맞췄습니다. 하루에 한 번 맞춰야 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은 시계는 며칠에 한 번 이렇게 맞추기도 합니다만 시계를 맞췄습니다. 제 어렸을 적에 항상 토요일 저녁에는 예배당에 저 뒤에 매달려 있는 시계를 정확히 맞춰 보느라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말입니다. 그 시계를 맞췄는데 그 사람 보고 맞춘 시계가 틀렸다. 그러면 그 시계도 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맞추려고 하고 다시 우리를 점검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상한 기준을 갖다 댄단 말입니다. 저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다. 한동안은 신문에 났다 이런 소리 하는데 가만 보니까 신문 그 똑바른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비추어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정돈하는가?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을 품었던 다윗과 요나단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이런 상황을 모면해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인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의 것이다 라는 고백을 비로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은 내일이 아니고 사는 것만 내일이고 잘 안 되는 것은 내일이 아니고 잘 되는 것만 내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가난에도 처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처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자를 쓰시는 놀라운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능한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무능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똑똑한 사람, 건강한 사람, 승리하는 사람, 형통하는 사람, 출세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그것만 바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그러한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만은 이제 여러 가지 준비가 좀 더뎌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뭘까? 아직도 성도들이 더 열심히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있나 보다. 아직도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얻을 준비가 안 됐나 보다 하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되어지나 보다. 나는 모르겠다. 뭐 목사님, 장로님들이랑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생각들이 많은 교회는 어디 가다가 건물은 하나 생겨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교회 되기 힘들어요. 그냥 그거는 예배당에처럼 교인들이 모이는 건물일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눈물로 구하는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러한 예배당이 세워지긴 틀렸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윗이 이러한 고통 중에 있는데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울은 지금 왕궁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자면서 그리고 배불리 먹으면서 그렇게 호의호식하는 것 같지만 다윗은 들에 숨어 있습니다. 들에 숨어서 지금 하루, 이틀, 사흘, 며칠을 지나야 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의 노래가 절반이에요. 그런데 그 절반의 노래 중에 절반 이상이 고통하는 가운데에 드리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애절합니다. 눈물 없이 참 볼 수가 없는 슬픈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고백되어져 있어요. 기쁨이 고백이 되어져 있어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격이 경험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종종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팠을 때는, 제가 지난번에 자녀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제가 지난번에 사업이 안 됐을 때는 참 나름대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한평생 언제 이랬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과 꿈결 같은 그러한 교제를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살만하니까 안 그런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형편이 더 나아지니까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지금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세요. 지금 사울은 지금 죽이겠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악령이 가득한, 미움과 살의가 가득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라면 다윗은 비록 지금 숨어 있으나 그는 주님의 은혜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요나단이 같이 서기를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초하루에 벌어지는 그 사울 왕과 그리고 사울 왕의 일족들과 그리고 부하 신하들이 참여하는 아마 그 일종의 그 한 달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그러한 예식에 다윗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을 제외한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아브넬과 그러한 신하들이 함께 동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 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사울은 첫날에는 아마 이게 여러 날 이런 예식이 진행이 되는 모양인데 첫날에는 다윗이 어디가 부정하여, 이게 부정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바 규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규례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 나오지 아니하였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튿날에도 역시 나오지 않자 요나단에게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묻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다윗의 자리가 없다고 묻는 말이 다윗이 어디 갔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30절에 가서도 한 번 더, 31절에 가서도 한 번 더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 이런 의미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보잘것없는 집안, 그 집안에 보잘것없는 막내 아들일 뿐이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는 자신과 거리를 두는 그러한 말 아닙니까? 그런 표현을 써서 다윗을 자기와 떨어뜨려 버리고 있습니다. 심정적으로 멀리 자기로부터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울이 그전에는 다윗을 보면서 내 아들이라고까지 불렀어요. 내 종이라는 그런 표현은 오히려 평범하다 싶을 정도로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귀히 여기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골리앗을 무찌름으로써 나라를 구하였다고 그렇게 찬사를 보냈던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사이에 맺어준 관계라는 인식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우리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고백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렇게 만났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르고 부르는지 모르지만 참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와서 다른 식으로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박사님이라고, 박사님 여기 와서 무슨 박사 타령입니까? 박사님. 또 예전에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는 국회의원을 한 번 하신 분이 있는데 저기 어디 고향에서 한 번 딱 했어요. 그랬는데 교회에서 다른 분들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의원님 이렇게 부르는 걸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참 끝까지 의원님이고 싶으신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남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은 다윗을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만 남아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도록 보내신 이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요나단은 이제 사울이 이러한 말을 하면서 또한 화를 내면서 그를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 사울이, 왕 사울이
이제 다윗을 정말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전까지도 분명히 그러한 모습을 보였으나 그래도 요나단은 아마도 좀 아버지에 대해서, 왕인 사울에 대해서 그래도 일말에 어떤 미련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말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해서 이제 단창을 던지는,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 34절에 보면 두 가지 감정이 표현이 됩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참 화가 나고 슬픔이 가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때로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도모하지 못하면 저마다 자기 욕망대로 살아갈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때 우리는 심히 노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제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러한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오히려 다윗으로 인하여 요나단은 위로를 얻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분노나 슬픔이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참 관념적으로 생각이 들기가 쉽고,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참 막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혹 있으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기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따라오기를 원하시는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스스로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 가운데에 내가 저 사람과 저 사람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이 유권자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권자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뭐 당장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라의 비전과 미래에 오히려 역행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듯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이 세상의 시류와 풍조에 함께 이제 편승해서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지만, 그게 잠깐 사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 일을 그렇게 살아가기로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끌어다가 여기에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방법들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자리에 분명히 들었으면 그것처럼 확신이 있는 게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는 진정한 용기와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죽기밖에 더해? 그 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나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인데 뭐 주님이 다 인도하시겠지 하는 그 절대적인 신뢰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이 슬픔과 분노와 괴로움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바로 그와 같은 은혜로 이겨내게 하시는 은총을 얻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분노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금 용기와 평안을 얻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무엇이 분명한 인도하심인지를 깨달아 확신 가운데 그 길을 찬송하며 용기 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로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만나는 분노와 슬픔, 더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사단의 괴계를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